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서 독선적으로 통솔하는 것 같으니까 평소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처 십보라가 죽고 구스 여인을 후투로 취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여호와가 모세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또 그 말 안에는 인간 사회 위계 질서로 따져서는 자기가 더 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8절에 대답하시기를 다른 이들은 꿈과 이상으로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만은 모세와는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일상적인 언어로 직접 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시기했던 형 아론이나 누나 미리암과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성정이 동일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그가 더 경건하거나 신령했던 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대면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모세의 생애에서 간과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세는 평생 동안 먹고 입을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겪는 일상적으로 어떤 잡다한 그런 걱정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생사를 드나드는 큰 위험을, 큰 고비를 2번 겪었는데 처음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곧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난지 3달밖에 안 되는 아기니까 전혀 기억도 없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고통이 될 리도 없습니다. 2번째 이제 살인자로 고발을 당했을 때는 평소에 단련했던 그 지혜와 체력과 무술로 큰 어려움 없이 도피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년기에 물론 비참하게 생활하는 동족들과 함께 기거했지만은 틀림없이 바로의 공주가 먹을 것 입을 것을 호사하고 풍성하게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80평생의 최고 고충이 무엇이었느냐 말이죠. 현실적인 고난은 전혀 아닌 거죠.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미건조한 삶을 반복하는 것, 거기다가 별로 나아질 희망이 전무한 것, 그게 제일 괴로웠던 거죠. 또한 그는 길게는 80년이요 짧게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이 과연 뭔지 알고자 실험을 했으나 하나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완전히 침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정작 더 괴로웠던 사실은 내적인 문제, 바로 그 문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물론 자기가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최고로 동원을 해서 내 현재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결을 해서 아무리 헤아려 봐도 그 정답이 나오질 아니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뒤엉켜서 하나님에게 적용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삐졌는가? 짜증을 내고 계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주무시는가? 예면하고 계시는가? 거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고 계시는가? 혹시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몰랐던 건가? 맨 처음에 나일강에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살려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는데 살인을 하고 나니까 그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셨는가? 그래서 그건 사형에 처하는 죄인데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살려주고
그냥 생존만 허락하고 계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구원 밖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도 아니요, 애굽인도 아니요, 미디안인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어렸을 때 생모로부터 네가 히브리인이란 정체성과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전까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신앙은 절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마저 효력이 상실된 거죠. 도피 운동 생활 40년이 경과하자 자기 직계 가족 말고는 세상에서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미디안에 그냥 잠시 머물겠거니 하고 도망왔는데 어느덧 8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인생의 평균 수명이 70이요 강건해봐야 80인데 그조차도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단식을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자기 처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미 거의 80대 이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세 본인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인생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비워나가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기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여호와의 종이라는 신앙, 더 이상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해봐야 제발 가족 곁에, 동족 곁에 가서 죽었으면 그 소망 하나 남아있을 텐데 애굽 땅도 그렇고 히브리인도 그렇고 자기를 철저하게 배척 중인 겁니다. 우리처럼 이방의 계곡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 뼈를 묻어야 될 판이 된 거죠. 하나님과 씨름을 40년간 했는데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는가 보다 거의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지난 80년의 모세의 인생은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건 완전히 잃어버린 세월이요. 100% 허송 세월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신의 실존조차도 공중에 붕 떠가지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내구나 절감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저 죽지 못해서 연명하는 그런 모세에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가 느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어폐가 있지만은 벙어리였다가 말문이 터진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부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경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다 보면서 죽을 그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은 수다쟁이처럼 모세에게 막 말씀을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이 4권이나 기록할 만큼 대화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4절이 흔히 말하는 그 모세에게 주는 직통 계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굽에서 최고 학문을 배우고 똑똑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다가 성질까지 급하지요. 거기다가 지금 모세가 맡아야 될 일들이 뭡니까? 그냥 우리 같은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의 물을 갈라야 되는데,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완전히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나면 모세부터 죽어 넘어가야 될 판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먹을 양식은커녕 마실 물 하나 없는 강야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야 되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야 되는데, 제대로 교통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다 굶어 죽을 판이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율법의 내용에 오류가 생기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단 강신자 집단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더 정확하고 차근차근하게 설명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더 필요한 거 지금. 그래서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쯤에는 자기가 소명자라는 인식은 이제 벌써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인식조차도 완전히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는가 보다 아무 할 말도 없다. 내가 살인자니까. 그 정도로 체념한 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 그동안 참 갑갑했지. 온 사방이 완전히 깜깜하게 막힌 것 같은데도 내가 완전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네 혼자 딴 생각 품지 아니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참고 살아있어 준 것만도 고맙구나. 자, 지금부터는 내하고 서로 마음 놓고 대화하자. 내한테 하고 싶은 말 무엇이든지 하라. 내 기도를 어떤 것이라도 적시적시 응답해 줄게.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 단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순종해라. 나머지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이 땅에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모세 본인조차도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을 것이나, 하나님은 지금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40년간의 세월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완전히 침묵했던 것 같은 그 세월이 결코 허송했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볼 때 그가 행한 업적은 우리는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 부러워합니까? 하나님과 직통 계시한 것, 이건 너무 부럽잖아요. 모세처럼 40년간 계시해 주는 건 아예 바라지도 아니하는 거, 정말로 이급한 고난 중에나 인생의 명운이 걸린 어떤 중대한 선택을 할 때 평생에 한 두세 번, 아니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는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모세의 경우에 비춰보면 그건 너무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길게는 80년이요 짧게는 40년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쓰이고 싶은 소망은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하나님의 내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인생 80에 내 인생을 개수할 지혜를 달라 부러지셨잖아요. 어느 때까지 숨으시니까.
제발 돌아와 달라. 끝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먹고 마실 것 전혀 부족한 것 없을 때, 자기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정작 자기와 관계 맺을 사람과는 원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지는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는 뭐냐면 내 욕심이거나 먹고 입는 것 조금 부족한 일상적인 고난 한두 개 가지고 그냥 기도 조금 해보고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주 믿음이 좋은 양 지레 짐작하고는 기도도 나태해지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직통 계시를 바란다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처럼 한 가지 일을 두고 자신의 일도 아니요 동족을 이야기했다는 것, 동족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80년 전 인생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거룩된 거죠. 모세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성품이 우리보다 좋은 점도 있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끝까지 열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태할 때도 있고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의심불만 잔뜩 갖고 기도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40년간 그의 마음이 순전했고 믿음이 굳건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먹고 살 걱정은 없지만 완전히 손발이 잘려져 있어요. 고립되고 언둔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 뭔가 해보려도 할 일이 없어. 유일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힘으로 40년을 버틴 것이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 단계에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없이는 내가 세운 그 계획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선해 보여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남을 위한 계획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조차도 어려워질 수가 없구나. 40년 동안 그가 거룩해졌을 리는 참 만무한 거죠. 그 뼈저리게 그걸 느낀 겁니다. 인간 세상의 최고 높은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최고 낮은 자리로 수직 낙하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오직 신랄 같은 소망 하나 있을 겁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한 번 죽기 전이라도 보람찬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예안이 없겠습니다. 나중엔 그것까지도 안 했을지 모르죠. 어쩌면은 하나님과 단 한 번이라도 대면해서 그동안 8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이유만이라도 알고 죽겠습니다. 그러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으니까 속히 돌아와 주셔서 그 단식 하나만 80년 인생의 피리어든 결론이었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습니다. 직접적인 음성으로 두 번 연달아 불렀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더 간절하고 애끓는 사랑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순간에
모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망과 의심과 불만과 원망, 불신앙까지도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질 만큼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느꼈을 겁니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그 강팍했던 완악했던 심령이 무너져 내리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 대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디 갔다 이제 오셨는가. 원망도 있었을 테고. 자기는 하나님 저주 받아서 구원받게 떨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서 안도의 한숨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흥분했을 수도 있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내하고 뭔가 할 일이 남았는가 보다. 동족을 위해서 시킬 일이 있는가 보다 기대도 했을 것이고 완전히 소진대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생명과 소명감의 불씨에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 쪽에서는 모세들어 너가 그렇게 힘든데도 묵묵히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했듯이 모세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찾아와 준 것, 이 여한이 없다는 감사가 넘쳤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참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난 것을 비롯해서 거룩한 땅이다 살펴볼 게 많은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면이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아요? 모세는 뭐예요? 강건해야 인생이 80년이고 그것도 수고와 슬픔으로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포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생은 지금부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줄 것이요. 네 한숨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줄 것이요. 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세의 최고 인생의 한경기가 지금부터인 거죠. 다 죽어가는 불씨 같은 그 인생이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정말 교통하니까 말씀으로 대화를 하니까 활력이 넘치고 젊었을 때보다 더 성급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나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타고나면 찌꺼기 재 같은 모세를 혈기왕성했던 40대 청년으로 되돌아 놓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 전에 첫 번째 40년이나 두 번째 40년이 다 모세 눈에는 실패와 허송세월로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잖아요. 모세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했던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 인생에, 모세 인생에 하나님의 뜻으로 작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인생 120년 전체를 일정을, 스케줄을 짜고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주도했습니다. 120년을 완벽하게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모세 본인이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일이 아니고 모세 본인을 1대1로 너무나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내가 너를 상대하고 사랑하고 대우해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당장 한두 가지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그것도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고 의심하고 거기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나와 1대1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맞짱 뜨자 이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단 말이에요. 우린 뭐예요? 기도 응답이 내 방식대로 안 되고 내 때로 안 되고 뭐 계속 기도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짝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는 듯이 착각하는데 그만큼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모세를 120년을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 인생 80년이고 365일 24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이 안 붙들고 있는 순간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한 거죠. 모세의 40년 연단 끝에 자기가 가진 것 단 하나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딱 하나.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인생의 결론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씨름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보는 것, 그 이유라도 하는 것, 그것만 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지금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 그게 민수기 12장 8절에 내가 너와 대면해서 얘기한다. 그 뜻이다.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짧고 한 번뿐입니다. 저는 뒤늦게 이제 철이 나서 몇 번 얘기했지만 갈수록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짧다고 여겨지는데 이게 절대 여러분 자랑이나 교만으로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시간이 짧게 여겨지고 그런 믿음을 주신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목사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정기성 형제 빼고는 제가 인생 선배로서 감히 말씀드리게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고난과 문제를 겪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몇 년간 침묵했던 일, 아직도 해결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지나친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절묘하고 풍요하고 오묘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요. 내가 잘못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네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더라도 응답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절묘해가지고 모세처럼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지녔던 모든 부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고 눈물 콧물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결단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겪은 그 모든 문제와 고난들이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구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제가 한 단계씩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더 그랬고 목회자가 된 후에 더 풍성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의미와 차원이 자꾸 달라집니다. 단순히 어떤 실력이나 성품, 기질이 성장한 것이 아니요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이 깊어지는 것.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 전반에 걸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인생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자꾸 열려져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내 속에 있던 것,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모든 걸 다 깨뜨리시는 것. 그게 저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뜻이면 저를 언제 어디서든 그냥 들어 사용하십시오. 이게 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생 하나 없고 문제 하나 없이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고 하는데 지금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묻는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문제와 고난은 많았어도 지금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빈말로 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은혜, 사랑, 특별히 저에 대한 성장이 있었고, 모세가 표현하는 식으로 빌리자면은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가 풍성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동행이 가능해졌고, 갈수록 하나님께 충성 순종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고, 감히 말씀드리긴데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제 인생의 최고 한경기입니다.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세상에서 최고 실력자요 의인이었고, 두 번째 40년은 완전히 양날개가 다 잘려졌고 잊혀졌고 반전 포기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통틀어서 최고의 권능과 은혜로 붙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을 나중에 어떻게 나일강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고 홍해 그 큰 바닷물을 가를 정도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 강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욕심도 들 수도 있고 잘못된 계산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감정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죄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만 계속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선하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이 절대 침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 한두 개 문제 고난으로 일시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뜩이나 100세 인생인데 우리 가운데 남은 인생이 60년, 70년, 40년, 50년을 지금처럼 그냥 내 앞에 눈에 문제 고난 하나 가지고 업 앤 다운 요요 같은 인생으로, 그런 믿음으로 또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마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인생의 뜻을 물으시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과 1대1로 맞짱 뜨는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은 최소한도 30년, 40년 뒤에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마저도 없으면은 지금 현재 닥친 문제 하나를 갖고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